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의 두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크리스마스의 두 주인공.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요즘 보면 크리스마스 때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랑 예수님이랑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산타는 북극에서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썰매 타고 다니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나 다 계시고 물 위도 걸어 다니십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오직 1년에 한 번 오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자리에 함께 오십니다. 산타크로스는 양말에다가 선물을 이렇게 집어넣고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산타크로스는 굴뚝 타고 내려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 산타 만나러 가려면 줄을 막 서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선물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넓은 팔을 안아서 주님의 팔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품에 쉬는 크리스마스 시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을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압니다. 시편 139편에 의하면 엄마와 아빠랑 사랑을 나누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잉태하기 하루 전에 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우리의 일생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저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마음의 깊은 곳도 다 통촉하신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산타크로스는 배가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심장이 크신 분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은 호호호 이렇게 웃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축복도 주십니다. 구원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환난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요, 내가 당하고 있는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혹시 질병이 있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언어로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니.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원래는 우리가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에서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마귀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은총과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크리스마스 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주일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고,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가문이 좋아서, 착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인격이 너무나 탁월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료로 값없이 주신 선물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이죠. 성탄절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저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샬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을까? 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성령님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는 게 있어서 그 죄가 전이가 돼요. 좀 옳은 말로 죄가 전가된다고 그래요. 즉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인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께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어서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잉태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성령 하나님께 걷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두려워요, 진노의 하나님, 잘못하면 벌을 주는 하나님, 3대가 명하는 하나님, 아니 자손 만대로 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물론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로 6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부르게 하셔요? 아빠, 아버지라. 영어 성경엔 Daddy, Father. 아이가 아빠, 아빠 하듯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진노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다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장 14절로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 성자를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400년 더 넘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성령을 입고 오셨는가? 평강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조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무슨 왕?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리라.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뭐를 이뤄요?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총을 받는 크리스마스 시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주인공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감격적인 날이지만 이 요셉에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날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 본문은 어떤 의미인가? 요셉이 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너무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가 약혼한 그 여인과 고대 근동에서는 2000년 전에는 약혼을 했다는 말은 그 부부 생활만 안 할 뿐이지 완전히 결혼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될 여인과 손도 한번 제대로 못 잡고 뽀뽀도 안 했는데 애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속도 위반한 건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만약에 내 자녀가 아니라 다른 남자랑 아기를 뱉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걸 그냥 참고 기다려서 낳아서 그냥 키워야 되나? 아니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망신을 줘야 되나? 아마 요셉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요,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애를 임신한, 약혼밖에 안 했는데 이 약혼녀가 다른 남자의 애를 임신한 거예요. 어떻게 죽였는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근동지방에서는 여인이 지금 약혼한 상황인데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것도 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임신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도 마땅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진짜 괜찮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땠을까?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면 나올 것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요셉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이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통 남자 같으면 화가 날 거예요. 분이 날 거예요. 젊은이 말로 열받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닥쳐온 위기와 아픔을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그 고난을 영광의 사건으로 바꿨습니다. 분노의 사건을 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도 요셉처럼 이 거칠고 어둡고 힘든 세상에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와 역경을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 그러기 위해서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23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날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 갔더니 내 책상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신뢰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친히 오실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에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성탄절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이 돈이 은행에 얼마나 있든지, 어떤 자동차를 갖고 다니시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들고 참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존중받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 화가 납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열받습니다. 이것을 낮은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그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낮은 자존감은 신앙생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 제가 피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자리 잡았어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이제 아마 자기를 늦게 부르니까 할머니가 기다리시면서 힘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날 무시하지!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 안쓰럽더라고요. 사람들은 사실 분노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못 배워서 무시한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무시한다. 돈이 없어서 무시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어디 가도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을 봐도 나같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웃음은 건강에 좋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틀리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물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에서 실적을 올리면 승진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상 실적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이 없어도, 내가 못 배워도,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심히 기도가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당회장님과 함께 광복동에 가서 함께 전도를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선물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당회장님께서 걱정이 많이 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가는 상점들마다 손님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희들에게 물건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제 서울에서 생활했는데 이런 시즌이면 명동이나 여의도나 신촌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고 상가 안에 손님들이 많은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들 힘들구나, 이렇게 참 어렵게 신앙생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스러울 때 잊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VIP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 옆에만 다녀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가 부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보다도 더 높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면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와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축복으로 바뀌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렇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지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귀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남자의 관점으로 썼어요. 이것도 누가복음이랑 이 마태복음이랑 이 저자의 관점이 틀립니다. 누가복음은 비교적 의사 누가가 적었기 때문에 여성적이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잉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다분히 남성적인 관점에서 글을 써요. 그래서 처음에 요셉, 남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 남성주의적 관점, 유대교적 관점에서 쓴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약속하셨잖아요.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날 버려도, 친척과 부모와 주변에 있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날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마리아의 임신은 요셉한테는 악몽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다니. 여러분, 문제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기 원하십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면 됩니다. 요셉은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나와서 나에게 분부하는 걸 보니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철철 끓는 젊은 청년입니다.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 이 안에 잉태된 아이가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부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겠지,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큰 손해볼 수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같이.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더라면 죽일 수 있었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찬습니다, 죽이시옵소서,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찬스를 다 그냥 흩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다라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목적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연말연시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심, 우리가 해야 될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거 귀한데 그냥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2달란트 받았건 5달러 받았건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이 달란트를 10개 받았든 5개 받았든 1개 받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데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 요셉은 자신의 난처한 입장, 괴로운 상황, 이거에 따라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 맞췄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기로 작심하시면 요셉처럼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이 황당무계한 사건들은 기적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 필요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며 라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주의 종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삶이 변화됐습니다. 내적인 성숙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즉 기도 공동체, 치유 공동체, 삶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내가 나와 드리는 이 성찬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면 좋을까 해서 유무상통, 쉬운 말로 갖고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네 것이고 내 것이 다른 사람들의 것이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필요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감화감동 받은 자들은 이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교회의 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필요를 집에 가서 채우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 남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기적을 2020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그 드림, 여러분의 나눔, 여러분의 베품, 이거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거라도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 필요를 따라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왕 교회를 섬길 거면 기쁨을 다해 최선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감사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나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었나? 나는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나? 나는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였나?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고 2020년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 믿고 주인공이 된 사건입니다. 청년은 컴퓨터 전문가로 홍콩에서 명성을 나뉘고 있는 호주 시민권자고 홍콩에서 일을 아주 월급을 많이 받고 사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내도 잘 만나서, 아내가 홍콩대학교 출신인데 우리 서울대보다 더 그 랭킹이 위에 올리는 대학이죠. 그리고 홍콩은행에서 근무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아마 오늘 요셉만큼 황당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분 엑스레이를 검사하고 건강검진을 했더니 세상에 암이 발견되었는데 이 암이 무려, 제가 정확하게 물어봤더니 가로가 17cm, 7cm, 19cm입니다. 3개 림프암, 악성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하더래요. 이분의 취미는 사진도 잘 찍고 돈이 많으니까 해외도 많이 가고 호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는데 느닷없이 다가온 이 병, 아마 그 엑스레이를 제가 좀 PPT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전문 의사는 아니지만 너무나 이 병이 커서 17cm, 7cm, 19cm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2주마다 체킹을 받고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7월 24일 날 저렇게 판명을 받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최자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주여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예배 가운데 너무나 뜨겁더래요. 몸도 뜨겁고 마음도 뜨겁고 특별히 그 암이 있는 부분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이거 죽겠다,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여기 있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이분은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9월달의 일이었답니다. 2달 만에 막 뜨거워가지고 이러고 있다 좀 마음이 안정돼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홍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심했던 암이 완전히 없어져서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된 장면인데요. 그 다음 거 9월달에 보면 그 전가하고 완전 비교되죠. 저렇게 완전히 그 종양이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 청년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 믿지 않는 의사에게 말을 했다. 의사가 하는 말, 홍콩에서는요 이 종양, 이 안쪽 암의 림프암의 최고 전문이고 20년 넘게 전문의를 생활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인데, 이 의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암이 없어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라고. 자기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당신을 통해서 체험했다고 불신자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 홍콩 형제 자매가 제가 여기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알프레드 웡하고요, 칼렘이라고 하는 형제 자매인데 두 부부입니다. 우리 두 집사님에게 좀 박수로 한번 좀 이렇게 용기를 또 희망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두 부부가 제가 감사한 것은, 그때 이제 암이 한참 힘들 때 찾아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교제를 하는데 정말 신실합니다. 늘 크리스마스 때면은 홍콩에 있지 않고 옛날엔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다녔는데 꼭 기도원에 와요. 이번에도 기도원 가기 전에 이 부산에 들려서 예배 드리고 이제 내일 기도원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가 선교사님이 비행기 값이 없다면 비행기 값 몰래 도와주고, 개척교회 힘든다면 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헌금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단순히 병고침 받고 물질적인 축복 받았던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변해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저 홍콩 집사님 내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남편 되시는 전 공부는 신학을 하고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많이 다니고 간증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신데, 앞으로 저 두 분의 앞길에도 계속 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공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여러분, 산타크로스 아닙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산타크로스는 장난감 같은 거 만들어서 주지만 예수님은 새 생명을 만들어 주십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깨어진 가정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저 저택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산타는 여러분들에게 웃을지 모르지만, 웃음을 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을 영원토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산타크로스는 기껏해야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선물을 놓아둘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어서 십자가 나무에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평생 주인공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분의 탄생을 온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